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 위에 오늘도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며 드러내게 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선하지 않는 하나님, 악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예 살아있지 않는 비존재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말하며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을 끌고 가려 하죠. 내 능력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와 같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빚어진 진흙 같은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셔도 우리는 아멘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고자 하시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계획을 세우시고 완벽하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행위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늘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흡이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시다. 그분의 능력과 계획을 신뢰합시다. 그분 말씀에 끝까지 순종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립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해 가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이야기였고요.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시다. 자, 오늘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문제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문제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아버지 앞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날마다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이를 갈면서 그냥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부모된 마음으로서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렇게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니. 그래도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 해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나오시죠. 그리고 나서 그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마치 믿음의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예수님께 정말 예수님 할 수만 있으시다면 제발 이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제 아들을 낫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저희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자, 마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어 주십니다. 단번에 그 아이에게 평강이 찾아오고 그렇게 괴로웠던 그의 몸과 마음에 이제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사람들은 다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감사에 빠졌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갔는데 집에 와서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궁금한 거죠. 왜 자신들은 안 됐을까? 예전에는 됐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 6장에 보면 자신들은 예전에 다 귀신을 쫓아냈고 병도 고쳐줬던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왜 안 되죠? 이번에 왜 안 되죠? 믿음이 문제였는가? 우리가 믿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희들이 고민하는 것, 그거 기도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의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옛날 경험, 기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지금 문제는 바로 기도의 문제야 라고 집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믿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믿음되고 또한 능력이 능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쌓여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줄면 그 모든 것들도 다 줄어들게 되죠.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믿음이 생기면 기도를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잘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기도가 더 줄어듭니다. 왜 그러는가? 이 정도 믿음이면 되겠지, 이 정도 경험이면 되겠지, 이 정도 나의 성경적 지식과 기술이면 되겠지, 노하우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써 기도하지 않아도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할 수 있고 또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죠. 착각입니다. 기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과거의 믿음과 경험과 지식은 모양만 있을 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한때 참 잘 나갔던 능력자들, 은사자들 많습니다. 병을 고치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행했던 은사자들이 있는데 그리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뭔가 다 사그러져요. 정말 한때. 왜 그러는가? 더 이상 그들이 간절한 기도가 없는 것이죠. 그 전에 했던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이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의 기도가 줄어들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중국에서 한국에 많이 방문했어요. 중국 기독교가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기도죠. 뜨거운 열정적인 그 기도를 통해서 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불붙는 그 신앙의 그런 열정들, 그것들을 보고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중국에서 한국에 오면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기도가 사그러졌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참 좋아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뭔가 다 갇혀 있는데 정작 기도가 없는 그곳에 그것이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죠. 아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와서 배울 게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바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생겨야 기도합니다. 힘들어져야 기도해요. 그런데 그것도 참 다행이죠. 기도하면. 그런데 문제는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문제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믿음의 문제인 것처럼, 기술의 문제인 것처럼, 돈의 문제인 것처럼, 그리고 어떠한 관계, 도리, 그런 것이 문제인 것처럼 매달린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가정적인 일, 교회 일,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바로 기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뭐 하는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기도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식이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내가 너 용돈 줄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용돈을 받을 수 있냐면 책상에 앉아서 1시간은 반드시 공부해야 돼. 그 공부의 분량 1시간 채워야 내가 용돈 줄 거야. 그러면 그 방식대로 앉아서 용돈 받기 위해서는 앉아서 공부해야 되죠. 아무리 부모님 앞에서 춤을 추고 심부름하고 다른 거 해도 소용없어요. 정해놓은 그 방식대로 책상에 앉아서 1시간을 공부해야 용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31에서 32절에서 37절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망했어요. 황폐해졌어요. 성읍이 무너졌고 삶이 피폐해졌고 그냥 엉망진창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야. 위로의 말씀.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야. 황폐된 것을 다시 건축해 줄 거야. 너희들의 삶이 다시 풍성해질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러면서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약속 다 이루어줄 건데 그래도 너희는 기도로 나를 때 구해야 돼.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식이에요. 약속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잘 해결해 주실 텐데 그것들을 이뤄가는 방법은 바로 기도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로 정해놨거든. 그러니 너희는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역대상 17장에 보면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귀한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승리케 해주신다고 그래.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 대를 이어서 네 자손 대대로 왕이 되게 할 것이고 그 왕의 나라가 아주 잘 영원토록 굳건하게 서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 그것들을 들려주게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귀한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나오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더니 다윗이 와 좋다 이제는 문제없구나 하나님께 다 해주시겠지. 그리고 흥청망청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기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 역사하신다는 그 방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들으니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겠다는 것을 이제 믿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냥 방식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방식대로 해야죠. 실제로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7장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아말렉과의 전쟁. 자,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열심히 싸우는데 그 위에 산 꼭대기에서 손 올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 팔이 내려가니 싸움이 전쟁에서 밀려가고 손이 올라가니 전쟁에서 점점 승리하고 동화 속의 이야기 같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생사가 달린 그 문제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팔이 내려가지 않으면 승리하다가 내려가면 패배의 모습이 보이는 것. 옆에서 가만히 지켜봤던 아론과 훌이 좀 이상한 겁니다. 가만히 관찰해보니 모세의 팔이 내려가니까 점점 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는 이기는 거예요. 힘들까봐 옆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줬죠. 밤새도록. 그리고 결국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정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대로 역사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세의 뒤를 이어갈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 외워서 이제 귀에 들려놓게 하죠.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나는 역사해 갈 것이다. 너희들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게 만드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는 거겠죠.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들어셔야 돼요. 그래야 일이 성취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의 승패는 나의 능력, 기술, 경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팔이 내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다 해주어도 기도가 빠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왠지 자녀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삐걱거리고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생기면 그냥 다른 데 문제 찾지 마시고요. 기도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의 분량을 채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생들 뭐가 문제예요? 키가 작은 게 문제예요? 쌍꺼풀이 없는 게 문제야? 뭐가 문제예요? 머리가 나쁜 것이 문제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하세요. 학생들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요. 이해력을 주시고 또 참을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것.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문제를 다른 것에 찾지 말고 그 시간에 그냥 기도해봐요. 기도. 바빠서 저는 기도를 잘 못하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잘 못하겠습니다라는 분이 있어요. 기도는 그냥 대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쏟아놓는 게 기도예요.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그리고 걱정되면 걱정되는 대로, 바라는 것 있으면 바라는 것대로 그냥 하나님께 쏟아내는 거예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그게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못하는 건 없어요. 안에서 문제죠. 그냥 쏟아놓으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냥 하나님께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바빠서 기도해야 된다고. 바쁘면 시험에 더 듭니다. 바쁘면 더 지쳐요. 틈을 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자들은 운전하고 가다가, 여자분도 마찬가지죠. 운전하고 가다가 그 시간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면 되죠. 여기서 아무리 이제 근거는 아무리 멀어도 한 40분 거리더라고요. 사는 게 40분, 30분. 저도 뭐 신도시 갔다가 왔다, 뭐 몰래 오스틴 왔다 갔다. 그 시간들 뭐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죠. 기도. 여자들 설거지 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청소하시면서 문제 걱정 때문에 이 자식을 내가 그냥 들어오기만 해봐라. 남편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께 쏟아놓으세요. 답답하다고, 잘 안 풀린다고, 지금 막 속에서 분노가 치밀은다고, 그 일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고 수시로 계속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틈을 내야 됩니다. 기도가 줄면 다 줄어들어요. 믿음도 줄어들고 능력, 열정, 소망, 사랑, 인내심, 기쁨, 평안, 하나님의 역사도 다 줄어드는 거예요. 무언가 내 마음속에서 메마름이 있다, 강팍해진다, 마음이 좀 약해진다, 두려움이 밀려온다. 기도가 준 거예요. 기도를 점검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줄면 모든 것이 줍니다. 한 번 더요. 기도가 줄면 모든 것이 줍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합니다. 나는 사랑과 열정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열정이 없어요. 기도 못하겠습니다. 맞죠? 열정이 없으면 기도 못해요. 근데 그 열정이 어떻게 생기는가?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기도해야 생기는 거예요. 기도해야. 억지로 해도 기도해야 내 마음속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더 깊은 영혼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사랑이 생기고요. 교회에 대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기도해야 그런 것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줄어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줄어들면 기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가 줄어들고 있는지 점검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뭐 기도 없이 생활한 분도 있겠죠. 그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사탄도 속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행하는 일에 속지 않으시죠. 영적인 것은 정확합니다.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다 무엇인가 삐그덕거리는 것이죠. 본문의 사건처럼 늘 되어왔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문제인 것처럼 헤매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문제라고.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을, 복음의 능력을 했던 사도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능력을 행합니다. 정말 최고의 선교사죠. 그런데 그가 지역에 옮겨 다니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지역에 가면 그곳에 기도처를 먼저 정하는 거예요. 기도처.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이곳에 다락이면 다락, 아니면 방이면 방 얻어서 기도처를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알고 있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권능, 그리고 자신의 모든 담대한 마음들,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그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지 그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먼저 기도처를 정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사도 바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다 행하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이 일어나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뽑기 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시죠. 능력을 행하고 누군가 고쳐주고 또 기적을 행할 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왕으로 그를 추대할 때에 그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죠.
마음을 추스리면서 기도하십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식이 그거기 때문에요. 겸손하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겸손하게 그 방식대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기도에 관한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리차드 포스트의 기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뜻과 안식의 기도, 뭐 황금의 열쇠 기도. 이건 저희 집에 있는 책들만 제가 얘기한 거고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기도에 관한 책은 100권 읽었다 내가. 기도가 무엇인지 내가 10시간을 쉬지 않고 강의를 멋지게 할 수 있다. 기도에 대한 능력도 또 실감을 나게 설명하고 또 예화도 여러 가지 들어줄 수 있다. 그런데 정작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내가 기도 알아, 다 알죠.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도는 실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잘하든 못하든 말이 꼬이든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기도는 마음을 쏟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E.M. 바운주라는 사람이 기도의 시리즈, 기도책의 시리즈를 졌습니다. E.M. 바운주 기도책 시리즈를 냈는데 정말 구절구절들이 기도에 대한 아주 그냥 확실한 것들이 막 임팩트 있게 꽂혀지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기도해야 산다라는 책이 있는데 제 내리에 꽂힌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설교는 영혼을 살리고 기도하지 않고 준비한 설교는 영혼을 죽인다. 아무리 멋지게 설교를 잘 구성하고 새로운 내용을 담아서 듣기 좋은 목소리로 설교를 잘해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설교는 영혼을 다 죽인다는 거예요. 섬뜩한 말이죠. 열심히 설교했는데 영혼은 죽었다.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큰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 기도를 보다 더 좀 심각하게 생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죽는 일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기도가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유지되고 있는지 더 늘어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목요일마다 우리 여성들이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이제 방학해서 이제 2주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목요 모임 때 미라클 세워진 이후로 목요 모임에 큰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많이 회복이 됐고 또 세워지고 막 교제가 일어나고 정말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정신없이 이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인원이 많아지니 이제 시스템이 좀 달리해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원하시는 것이 이제 좀 다른 거예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모여서 일단 기도하라는 것이죠.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말씀을 30분 이렇게 30분을 들었다면 기도도 30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말씀만 열심히 배워서 이것들을 꽉 채우면,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굴러다니는 형식적인 지식인 것이죠. 반드시 기도로 채워져야 돼요. 1시간을 말씀 받으면 1시간을 반드시 기도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목요일날 10시 반에 모이면 기도할게요. 기도. 찬송을 영광 돌리고 주일날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좀 길게 기도할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리를 나와야 되죠. 그리고 월, 화수 내일부터입니다. 월, 화수 오전 10시부터 11시 1시간이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제가 여기 교회를 오픈할 거예요. 오픈하고 찬양을 틀어놓고 제가 이제 기도할 겁니다. 1시간 동안. 그때 오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앉아서 아무 데나 앉아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잘 기도되십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집에서 이렇게 눕고 저렇게 눕고 마음이 희해지고 집중해봤자 별로 안 되고.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캔사스시티에 거기서 아이합이라는 곳에서 갔는데 이런 기도실이에요. 기도실 24시간 계속해서 찬양이 흘러나오면서 진짜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그런 곳이 이었는데, 다른 거 없어요. 그곳에 가서 개인적으로 묵상 기도하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 말씀을 보든 그냥 하나님과 깊은 기도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누가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그러면서 막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100사람의 어떤 위로보다 단 한 성령님의 터치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대단한 힘이라고 느꼈습니다. 그것을 사모해요. 저희 미랄교회 성전이 그런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시간씩 10시부터 11시까지 오픈해 놓을 테니까 답답하신 분들은 오세요. 오셔서 그냥 개인적으로 앉아서 기도하세요. 찬양이 흘러갈 겁니다. 제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거예요. 이곳에 성령이 임재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곳에 임재하셔서 그 누가 이곳에서 답답해서 와서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좀 만져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월, 화, 수 10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그냥 혹시라도 어떠한 생각 때문에 답답하실 때 이게 기도의 문제이지 라고 생각되신다면 찾아오셔서 자유롭게 앉아서 그 1시간 동안 30분 동안 아니면 10분 동안 되시는 대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목요일날 그런 주어진 시간에 오셔서 또 기도하셔야 되죠. 혹이라도 저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시간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 각자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시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틈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셔야 돼요. 어떤 분이 능력 있게 사역을 행하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5시간씩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바쁜 스케줄에서. 근데 그분이 주머니 항상 스톱워치를 갖고 다니면서 비행기 타고 해외를 많이 다니시니까 비행기 타러 갈 때 스워치 딱 켜시고 또 기도하시고 끝나면 멈추고 또 사람들과 대화가 끝나면 또 놀고 기도하고 그래서 5시간씩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채우니 능력이 줄지 않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리는 바로 그겁니다. 기도의 문제예요. 기도의 문제. 혹시라도 내가 기도를 충분히 열심히 했다. 그런데도 문제가 풀지 않고 있다면 뜻이 있겠죠. 뭔가 기도를 통해서 하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그런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줄면 다 주는 거예요.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합시다. 이미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하시겠다고 정하신 것이죠. 그 방식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실 수 있으면 힘써 나오셔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건이 안 되시면 각 처소에서 더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서 보였던 그런 기도 없이 창피함을 당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늘 기도로 준비되었던 예수님처럼 정말 힘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능력으로 도움 주시고 또 영혼을 세워가는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미래를 깨닫는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 속에서 이것이 문제인가 저것이 문제인가 또한 이것이 문제인가 고민하는 저희들에게 기도의 문제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줄어들으니 모든 것이 줄어든다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그 방식을 던져놓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기도가 막히고 또 답답했던 심령이 있다면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힘, 열정, 사랑, 인내함 또 담대함 그 모든 것들이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미랄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모든 가정들이 기도로 승리하며 자녀들이 답답할 때마다 기도하는 자녀로서 성장하게 하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도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을 입술로 간증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여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의 문제라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